여러분 중에 비극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비극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비극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75살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극을 초래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산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한다면 삶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랑을 받아야 그 모든 것에 따라 내가 반응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어가 교회의 표어로만 생각되십니까? 이 표어를 교회의 표어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실제적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교회에서만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복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것보다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을 삶에서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현실을 넘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비극적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에 지배받고 죄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비극적인 종말이 가져다주는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건을 언급하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세상은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생명체는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에 물이 쏟아져 홍수가 되었고 오늘날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홍수로 인해 모든 생명체가 죽었지만 오늘날은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로 인한 홍수로 죽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보의 홍수로 죽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가 바른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 정보로 수많은 사람들이 독을 마시고 있고, 잘못된 정보는 그릇된 문화를 만들어 사람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지식이 되어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탄의 잘못된 정보, 즉 거짓말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사탄에게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로 죽음과 함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람은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있고 내일도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의 현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여깁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비극적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첫 내용인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목적은 무엇을 선택하면 살고 무엇을 선택하면 죽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프게도 아들 아벨이 비극적으로 죽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보다 선악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은 인류를 향해 오늘날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인류를 향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으라는 말씀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아간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움직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자기의 입에 넣은 것은 적극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적극적인 행위는 죽음을 불러왔고, 죽음이 이 세상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달리 생명나무는 움직이는 나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류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은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입고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쏟으신 그 사랑은 피가 되어 우리의 죄의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피를 흘려 죄의 비극적인 문제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잃는 것이 죽음이라면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인 피를 다 흘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분량 이상의 피가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량 이상의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몸에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즉 속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피로 지불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은 피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만 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진노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합당한 벌, 곧 죽음이라는 처벌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저주로 몰아가 삶을 가장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를 바꾸어 주시려고 자신이 친히 이 말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비극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극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은 잘하고 다른 것은 잘 믿는다 할지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대속적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극적인 흑역사를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말은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역사가 이례적 사건이 아닌 지금도 현재도 유효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나를 데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나를 데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습니다. 이것을 봐주십시오. 저는 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함께 못 박히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옛 자아는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의 의로 살았던 자아,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자아를 가르칩니다. 그러한 자신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의 의의를 말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삽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바울의 고백은 나는 더 이상 내 의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영광교회가 20년이 넘다 보니 새롭게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화장실과 강단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으시죠?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단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며 좋아하면서 정작 우리의 옛 자아를 걷어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살지 못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역사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왕이 있는 곳을 왕궁이라고 말하고, 시체가 있는 곳을 무덤이라고 말하고, 강도가 사는 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누가 거하는지에 따라서 그곳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좁고 화려한 집이라도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집의 실체는 명패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의 명패에는 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의 명패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명패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함께 심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땅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심겨졌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때와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20절에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병에 걸려도 예수님이 나오고, 실패해도 예수님이 나오고, 어떠한 삶이 우리를 흔들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노릇 하셔야 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주님을 늘 종 부리듯이 주님, 내 뜻은 이것이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의와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청교도인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모든 사랑을 다 주셨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면서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비극 중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심령에서 그 사랑이 뿜어나올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서 뿜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가슴에서 사랑이 뿜어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말은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고 더 알고 싶어서 목이 마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사랑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공자를 다 존경합니다. 공자가 동양 사람에게 도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다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서양 사람들에게 철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워싱턴을 다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까닭입니다.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게 도덕을 주었고 철학을 주었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과 생명, 사랑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를 깨닫게 되면 삶을 대충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삽니다. 그것에 삶의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설교 후에 할 찬송이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라는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삶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뒤 어느 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꼭 두 가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저로 하여금 저의 육체와 영혼이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인을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을 저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프란체스코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의 자기의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몸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딸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참 딸과 이야기하다 말고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뭐요? 딸은 어머니의 말 앞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있는 딸에게 다가오더니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 속에는 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가 정말 내 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한동안은 낯선 이웃이 아니라 모녀 관계로 돌아와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다시 나빠졌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딸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애가 내 딸이었다는 사실을 댁들도 알고 있었소. 그 딸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딸의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그래 난 사랑을 기억하지.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은 기억한단다 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